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업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의 제목들 중에 많은 제목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속도를 줄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서거나 내려오거나 속도를 줄이면 비로소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흔히 100세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 나이가 그리 많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으나 그래도 50대 중반이 되어 보니 이제서야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조금씩 깨달아지고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어른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도 인생을 살아봐라. 너도 결혼을 하고 처자식을 두고 아이들을 자식을 낳고 인생을 더 살아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어른들의 자주 얘기하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젊어서는 그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별로 공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이도 50이 조금 넘으니 중반이 되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을 지은
시인 역시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뒤돌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온 그 길을 뒤돌아보면서 잠시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나서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불고 고난이 오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인자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마음이 어질고 한없이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마치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인자하심입니다. 자식의 실수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실수를 웃으며 사랑으로 넘겨줄 수 있는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하면 바로 잡으시려고, 그릇된 걸 고치시려고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실수와 잘못했다고 해서 매일 그렇게 매만 때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때로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해도 그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우셔서 인자하셔서 항상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우리 혜아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아빠래요. 아빠는 개그맨이래요. 엄마가 막 이렇게 혼을 내서 여보 심각해 여기 앉아봐, 혜아도 앉아봐 그래서 그렇게 여기 앉혀서 혼을 냈어요. 센터에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 낀다고. 그리고 혼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고 왔어요. 얘가 시무룩해 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저 방으로 따라와. 아빠한테 좀 혼 좀 나야 되겠어. 그리고 제 방에 가서 문을 잠고 나서 막 제가 웃으면서 볼에다 뽀뽀하면서 열대 맞아 하면서 볼에다 뽀뽀를 해야 되고 막 웃으면서 엄마한테 혼나는 것처럼 해야 돼. 막 그래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막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아빠 이게 혼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고 엄마 아빠가 한 사람은 화를 내면 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또 웃어 넘길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그러신 하나님이셨어요. 항상 매를 들고 혼내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셨거든요. 제가 잘못하고 화날 때고 실수하고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어주시며 안아주시며 그 실수와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하더라도 그때마다
그때는 그럴 때마다 맨날 항상 매를 들어 때리고 저주하고 혼을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거나 잘못할 때도 사실은 혼을 내는 것보다 대부분은 그 인자하신 온유하신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웃으며 사랑으로 넘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웃으며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허물을 제해 주시며 넘겨주시는 그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하고 어질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할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해와 달 모든 밀공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우상들을 만들고 헛된 것들을 섬기고 다른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탐욕을,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돈을 쫓아서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 절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한없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을 깨달은 시편 기자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비길 것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을 통해 자신의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또한 지난날 자신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이 같은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들에 취해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드라마가, 때로는 게임이, 때로는 돈이, 때로는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길에서도 그랬고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인자하신 영원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시간에도 어떤 역사 가운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섬기던 우상들이 아니라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건져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치 내 삶 속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과 행동을 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언제나 변함없으시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잘 모르거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로 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 선한 길에 지금 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아내든 그 누구든 친구든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나요? 저는 암만 고민을 해보고 또 묵상을 해봐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성품, 하나님 같은 신실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자하심을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제가 아비가 되어봤지만, 두 자녀를 두었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 특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마음을 감히 일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측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고 우리 예성 전사님의 기도처럼 이 추웠던 겨울을 잘 이겨냈습니다. 어느덧 유독 이 강화에 와서 1년을 지냈더니 겨울이 유독 추웠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이 강력한 한파로 더 추웠습니다. 앞으로 더 추워진다고 해요. 더워질 거고. 유독 추웠던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지난주에 매일 강화도 둘레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며 북한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산책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산책을 하다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놓친 아름다운 하나님 지으신 자연 풍경을 보곤 합니다. 눈으로 담고 마음으로 담아 입으로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이 제 마음과 눈에 들어오고 영원히 찬양을 하며 제 시선을 사로잡곤 합니다. 잠시 길에 멈춰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 또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늘을 우러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늘을 한번 돌아가면서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담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신 분, 그 마음이 어질고 한없이 자유롭고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마음이 가장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겼어요. 그게 물질이든 물품이든 마음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최대한 친절과 또 물질을 쏟고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이거밖에 안 주냐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기는커녕 뒷담화를 해요.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어땠을까? 왜 마음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마음이 궁휼한 마음이 생기고 안타깝거든요. 저도 옛날에 삶이 강팍하고 어렵고 밑바닥에 처하니까요, 감사해야 될 당연한 일에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와 다툼이 더 많더라고요. 삶이 척박하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면요,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더 불평이고 더 부정적인 마음만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런 밑바닥 인생을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저도 그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갇혀 있어 봤기에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측은지심한 거죠. 마음이 아파요. 상대방의 순수한 마음, 호의를, 선한 마음을 왜곡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 하면 끝날 걸 표현하지를 못하는 그 마음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힘들어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 마음,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척박했을까 알 것 같기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누구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 섬기고 도움을 베풀었는데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나거나 오히려 그 감사를 나쁘게 표현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을 인생 중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아프거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으로 보답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막대 먹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생각과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 생각해서 선물을 뭐랄까 고르는 그 마음부터가 기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이렇게 카톡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택배로 보낸 친구들인데 그분들 보면서 이 선물을 이걸 보내려고 생각하고 마음을 쏟은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면서 그 선물 보낸 분들을 축복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 느껴지는 거죠. 선물을 주었는데 반대로 그 마음을 묵사발 내버리거나 고맙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자신도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저께 제 생일날도 잠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매달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수입이 없고 뭐 이렇게 급여가 없어도 매달 하는 게 있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매달 제가 매달 통신요금, 핸드폰 그 요금 고지서가 올 때마다 아내에게 혼이 납니다. 매달. 왜냐하면 그 이유가 매일매일 생일 카톡으로 뜨는 사람들 확인하거든요. 아침에 묵상하고 나서 일과 중에 하나가 오늘 생일자가 누굴까 하고 확인하고 선물을 보내고 축복 기도를 해요. 혼자. 그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생일 맞은 사람들 하루 일과에 묵상하고 나서 카톡에 이 사람 오늘 생일이구나 하고 축복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매달 통신료가 선물값으로만 30만 원 이상 나와요. 어쩔 때는 60, 70만 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년에 약 한 150명 이상, 때로는 막 200명 이상 그 카톡에 뜨는 그 친구들에게 저와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1년에 150명에서 200명 사이 막 그렇게 매일 선물을 보내고 축복을 하는데 정작 제 생일에는 10개도 못 받아요. 매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사실은 약간 잠시 서운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내가 10년 가까이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생일을 챙겨줬던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축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년을 변함없이 나는 했는데 한 번도 선물을커녕 그냥 문자 한 번 보낼 수 있잖아요. 전화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할 수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또 한꼬맣게 만났던 제자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약간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서운한 마음은 그날 잠시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 혼을 나더라도 매월 생일 선물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는 일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의 축복의 복의 메시지로 받았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제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믿거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서운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셨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그 인자하신 신실하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받았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제가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걸 받았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그 속죄의 값을 치러주셨는데, 나를 위해 베푸시고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제가 받았고 그 사랑이 생각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커녕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세상 속의 것들을 쫓아가고 돈을 벌려고 하고 결혼식이나 놀러 파티에 가고 아니면 절로 가거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러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세상 것들을 쫓고 쾌락과 돈을 쫓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그저 은혜로 선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감사를 일주일에 한 번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시간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그 일주일에 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가운데 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시의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시가 시편의 3분의 1이 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인간의 마땅한 도리조차 못하고 주일도 여행 가고 주일도 놀러 가고 예배 드리고 온갖 돈을 벌러 가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절로 가고 한다면 이만한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해 그 조그만 예의 하나도 마땅한 도리마저도 지금은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져요. 직분자들이고 누구도 이제 예배가 빠지는 게 쉬워졌어요. 주일 성수 지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점점점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더할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해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 들고 깨어있으라. 신랑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도리를 다합시다. 끝까지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 수고한 땀방울을 모아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면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놓으시고 모든 생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과 하늘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맞는 복된 비로 우리를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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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늘 시편 기자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순절 기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삶에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